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자치연구 최용승이고요. 오늘 저는 우리의 신상현 안동대학교 철학과 교수님, 철학 교수님 신상현 교수님의 글을 통해서 좀 위로를 전하고 싶어서 야스퍼스의 우리 한계상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우리답게 한다, 내 자신을 발견한 길이다. 이런 뭐 좀 주제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이 한계 사항은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고통이 많잖아요. 근데 가장 극단적인 상황인 거죠. 그 야스퍼스가 있을 때는 1차 세계대전, 20세기 전반에 그때 당시도 경제도 곤두박질하고 전쟁도 막 있고 그랬잖아요. 2차 세계전. 이런 드라마 같은 시대의 비극적 상황 속에서 야스퍼스는 이 한계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실존이 되어진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뿐만 아니고 우리도 죽음이나 극복 못할 재난이나 질병 등 약간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으로 거듭날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거듭난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예수 안에서 진짜 거듭나지만 오히려 그 신앙 경험 안에서도 우리가 한계 상황에서 진짜 자신으로 거듭날 기회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야스퍼스는 되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가지든 안 가지든 간에 되게 인간은 삶의 네 단계를 가지든 낮은 단계로 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현존인데 다자인데 하이데거 말하는 그 말의 현존재. 근데 이 현존재가 되게 우리 생존에 내말이며 일상성 가운데서 살아남다고 이렇게 바삭바삭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일상 속에서 본래 실존으로 우리가 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제 그렇게 이제 현존재 살아가면서도 뭔가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아, 과학에서처럼 우리가 뭐 진짜가 뭐고 틀리고 뭐고 우리 합리적으로 분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신의 수준입니다. 여기는 이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과 바람직한 모습을 가지고 옳고 바람직한 인생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론과 가르침, 기독교 같으면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학문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좀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데 가지고 본래 실전적인 게 아니고 마지막 단계가 그야말로 실존의 단계인데 이 실존은 그런 거야. 이제 이렇게 야스퍼스 말은 이 한계 상황에서 진짜 내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위기와 도전 앞에서 어, 내가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내 자신 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제 겁이 나겠죠. 어려우니까 우리는 비참함과 비루함 사라피기도 하고 또 어떤 용기를 내보기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어떤 극단적인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통과 위기를 직면하고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런 실존의 단계에서 한계상에 부딪힌 우리가 실존의 단계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뭐냐면은 물론 실존자들 이런 식의 얘기를 약간 언급한 사람 있지만 그런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이데거는 우리가 죽음에 직면할 때 본래 실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뭐, 불트만이나 칼바르트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캐르그마 속에서 우리는 죄된 어떤 비벌의 삶에서 본래 시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야스퍼스는 우리가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한계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한 본래 시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비슷한 표현하지만 이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파스칼은 프랑스에서 인간은 약하디 약한 존재라고 했는데 그러나 인간이 위대한 것은 그에 대한 무력을 가지고 인간을 공격하는 자일모보다 자신이 훨씬 나약한 사실을 이 성찰하는 아는 것이라고 봤죠. 그래서
에, 인간의 힘은 무력의 행사가 아니라 사태를 제대로 인지한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동식물들은 자기 존재에 부여된 힘을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저 행사하려고만 하지만 인간은 그 모든 사물의 상을 파하여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한 존재라는 거죠. 이런 상황 파악이 결국 인간의 한계의 상의 파악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프랑스의 파스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죽기 직전에 엄청나게 많이 아팠어요. 이 치통도 많고 너무 아팠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한계상에 몰린 거죠. 근데 그 파스칼의 방지에서 인간은 생각 갈대라 했는데 그 갈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고 극단적 고통이 있었지만 그는 이제 신 안에서 의미를 가지면 마치 로코테라피라는 말하는 의미 치료처럼 의미를 가지면서 사실 그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한계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그런 우리가 파스칼을 보게 되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이게 야스퍼스도 우리가 결국 우리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자 야스퍼스에 따르면은 인간 존재는 바로 한계상에 직면한 실존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한계에 맞춰 산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0km를 걸어갈 수 없고 종일 일만 할 수 없으며 세 사람과 대화를 할 수도 없죠. 두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을 수 없고 200세 생일 잔치를 할 수도 없고 동시에 희극과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입으로 두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80세 여성이 출산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헤아리다 보면 우리는 사방에 한계로 급격히 쌓였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심지어 인간 사이의 능력과 기능과 관심에 따라서 이 한계 상황은 다르게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야스퍼스는 우리가 한계상에 정직하게 부딪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제 좌절하고 부딪히는데 사실은 뭐 실존주의 신학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부딪힐 때, 직면할 때, 캐르그마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본래 실존된다 이렇게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뭐 그렇게 본래 실존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마음이 완화가 생길지 몰라도 또 일상 가운데서 그냥 너무 비벌 실존도 많은데 그러니까 야스퍼스는 우리가 이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게 너무 이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고통스럽지만 정직하게 부딪히면 뭐 처음에 다 좌절하겠죠. 이 좌절은 내가 의기소침해져서 하던 일 포기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 게 아니고 이 잘 통해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야스퍼스는 메타인지 자기 성찰이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은 나약한 자신의 근원적 모습을 철저히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진짜 자신을 깨닫는 것은 한계 상황 속에서 메타인지로 자신을 깨닫고 어 동시에 자절을 통해서 이제는 겸손해지는 신 앞에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실존은 이제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신 앞에서는 단독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키르케고르도 우리가 사실은 윤리적인 어떤 우리가 어떤 합리성 속에서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 실존도 비하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신학의 단독자는 자질과 겸손을 통해 정직을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 입장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기꺼이 내주며 그 의견을 경청하는 공감하는 동시에 공동선을 도모합니다. 겸손한 사람의 관심은 다른 사람의 견해가 나 얼마나 다른가를 부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 다름을 나의 성숙의 계기로 삼아 기꺼이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정치나 이런 보면 너무 이념에 휘둘린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야스퍼스가 말하는 어떤 정신 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 어떤 너무 생존에 허덕이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리고, 생존에 허덕이는 그런 어떤, 그, 현존이나 또는 뭐 정신적인 정신적인 의식의 단계를 넘어서 물론 정신 수준에서 이념을 중요시하겠지만 사실은 그 신학적인 것도 세계관이랑 비슷한데 이념에 이렇게 함몰된 사람에서 실존적 성숙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한계 상황을 부딪히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어떤 기독교 세계관 교리라든지 이념 이런 그때 함몰된 사람들이
사실은 인생의 고난과 한계 상황 속에서 그것도 깨어지면서 타자로서의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 이념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그런 어떤 지점들이 있다고 봐요. 그 진짜 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어, 그, 그래서 굉장히 겸손해지면서, 굉장히 신앙적 성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교리적 다투면 이념 다툼들도 많이 이제 정말 수용하는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실존적 한계 상인 사람들은 다름을 갈등의 걸림돌이 아니라 다양성과 상호 발전을 뒤흔들어서 사용한다는 거죠. 이런 작동 원리 기제는 사랑과 미움이 선대기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상가는 사랑은 구성원들을 뭉치게 하고 미움은 흩어지게 한다고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거죠. 이런 면에서 이념의 성취란 정당한 분노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념을 초월한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고요. 이념의 그 경쟁도 사랑하고 이념을 넘어서 어떤 진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이념이 다르더라도 사랑하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우리가 그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그 징계하시고 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굉장히 그 이렇게 이런 성숙 사람들에 의해서 한계 상황으로 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 밖의 사람이 이제 원수고 집 안의 사람이 왼수라는데 그런 수를 넘어서 이념적으로 굉장히 적대적인 어떤 사람들도 만나면서 그들까지 포용하는 그런 어떤 실존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굉장히 그 모든 것을 이제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공감하고 사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성숙한 공동체 바뀌려면은 어, 이렇게 좀 이렇게 실존적으로 한계 상황도 경험한 그런 사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계를 느끼면서도 신의 진실로 의지하면서 한계를 정확히 깨닫고 자질된 이해 속에서도 그런 것도 회복 탄력성가 있어. 사실 어떻게 보면 에릭슨 이후로 이제 더 길러지면 외상 성숙 과정이라 할 수도 있는데 뭔가 우리가 고난을 뚫고 나가지고 우리가 좀 겸손하게 한계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직을 회복하며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메타인지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 공동체를 도모하면서 살지 않을. 그래서 진정한 실존주의자, 한계 상황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 실존주의자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 공동체주의자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진정한 공동체주의자. 그래서 그 공동체의 목표를 세우고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해를 끼치는 무리한 일을 하지 않고 정말 깊이 있게 진정한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추구하면서 실존적 어떤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가진 사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의 고난이나 한계상을 겪지 못한 사람들은 의식이나 정신수단에서 막 이념을 가지고 막 자기가 굉장히 공동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념 좀 다르면 막 다른 사람을 까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그런 어떤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좀 더 우리를 한계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그 어떤 우리를 진짜 실존으로 자신으로 삼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볼트만이나 칼바르트나 이런 어떤 브루너 같은 사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는 본래 실존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항상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반항하고 그러면 하나님 또 우리를 대적하시지만 그래도 또 완악해서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한계 상황 속으로 이렇게 몰아넣었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굉장히 어떤 진짜 자신이 되는 실존의 순간으로서 신앙이 성숙하고 이런 실존은 또 공동체주자들이 말하는 그 공동선에 또 오래 임하지 않는 자가 아니겠냐. 그래서 저는 이런 의심도 있어요. 공동체주자들이 진짜 공동체를 추구하는 공동체주의에 대해서는 실존주의자들의 이런 한계 상황을 많이 겪은 그런 자신을 알아가는 존재가 오히려 공동체에서 공동체 서사도 잘 알고 진정 실존주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삶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 말고 야스푸스가 말하는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좀 더 이웃을 사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바람을 가져보고요.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 최영성이었습니다.